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충격적이고 또 슬픈 소식뿐만 아니라 기쁘고 아주 좋은 소식, 중요한 소식이 생겨도요,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진지하게 함께 들어주고 또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경청해 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전하게 되죠. 그 신혼부부들이 주일 이제 지나가면서 속삭이듯이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백발백중 뭐라고 합니까? 강한별 전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애기 생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목사님만 조용히 알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좋아서 혼자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주만 지나면 소문이 쫙 퍼지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그렇게 빠르게 퍼지나 봐요. 최근 좋은 일 생긴 분들 있으신가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또 그 좋은 소식 알리고 또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마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라면 그 소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따뜻한 그 겨울 바지 안에 이제 털 들어가 있는 겨울 바지 있잖아요. 그 겨울 바지가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날은 점점 추워져 가고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7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따뜻한 바지를 이런 날씨에 입어야 되는데 빨리 도착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데 정말 반가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문 앞에 놓여진 박스 사진이 카톡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뻐야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내한테 이제 빨리 확인해 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내 그 박스가 도착을 했으니까 빨리 앞에 나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뭐라고 답이 왔겠어요? 나중에 당신이 와서 확인해. 그 사람은 제 바지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뛰어갔죠. 집으로 바로 뛰어가서 확인하고 입어보고 막 아내 앞에서 이거 보라고, 나한테 얼마나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핏이 좋다고,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막 좋다 자랑을 잔뜩 한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좋아? 소식에 대한 그 간절함에 따라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반응의 온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어떻게 듣느냐, 그 소식을 반응하는 그 온도가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고 많이들 좋아하는 그러한 소식일 거예요. 또 이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빨간 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해피 할리데이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커피숍을 가든 그 백화점을 가든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내용의 캐롤이 계속해서 들려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매 성탄절이 되면 또 다시 듣는 소식, 예수 탄생의 이야기. 그 메시지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중심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듣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게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은 춥고 어두운 밤입니다. 밤과 낮 기온 차이가 거의 한 40도 가까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꼭 겨울이 아니어도요, 밤이 되면 추위에 몸이 떨릴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하지만 들판에서 춥지만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이 차가운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에요.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꽤 긍정적이죠. 잃은 양을 찾아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또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보호자이기도 하고, 또 좋은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다정한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들 그려질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렇게 선하고 좋은 목자들을 찾기가 여간에선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사꾼도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어서 이리가 오면 그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목자들은 왠지 좋은 목자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선한 목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지금 있는 곳을 그 지역 밖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면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들을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마음껏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도록 두다 보니까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들판에서 야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들이 사꾼이었다면 어땠을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꾼이었다면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양떼들을 끌고 와서 대충 풀어놓았다가 얘네들이 뭐 풀을 제대로 먹었든지 말든지 간에 추운 밤 오기 전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른 들어가서 칼퇴근하지 않았겠어요? 집으로. 그런데 8절 뒷부분을 가서 보면 이 목자들이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이 단어가 계속해서 제 눈에 머물고 또 읽히고 또 읽혀지는 거예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시편 95편 7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남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을?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가서 보니까 필라소라고 되어 있어요. 필라소. 이 필라소는 보호하다, 돌보다, 감시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계속적인 형태, 계속적인 의미의 형태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래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양떼를 떠나지 않고 그 양떼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언급을 잠깐 했던 것처럼 당시 목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썩 좋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이었어요. 농경사회가 되고 또 상업화가 되면서 활발해지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하층민으로 보는 이 사회적인 인식이 사람들 대중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 목자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꼭 구해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별 가치가 없으니까 구해줄 필요 없다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목자를 향한 이런 비하성 글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정직하지 않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여러분 실제 이 목자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1세기에는. 이렇게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사회적 위치는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8절 가서 보니까 목자들 그들은 춥고 깊은 밤 베들레헴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롭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밤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자기의 양떼들을 지킬 줄 아는 오실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천사들이 어디 서 있다고요? 네, 곁에 서 있습니다. 곁에 섰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장면을 이제 상상해보고 그 생각을 할 때 천사가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그려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목자들 바로 곁에 서서 가까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어떻게 비추었다라고 그래요? 두루 비췄다라고 합니다. 두루 비췄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가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glory of the Lord shine around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Shine around them 이라고요. 그림자나 어두운 곳이 하나 생기지 않도록 빛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러쌌다는 거예요.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현상 앞에서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20대 초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여기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큰 어르신이고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도 이제 많으시고 또 이제 목사님이 오랜 세월 개척을 하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 날카로운 눈매도 있으시고 아주 카리스마도 이제 많으세요.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끔 부교육자실에 하면서 문을 이제 탁 열고 들어오시면 바짝 얼어붙어 가지고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오시면 앉아 있다가 바로 이제 차례차례 일어서 가지고 딱 이래 목사님 들어오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다가오면 막 긴장이 되고요. 또 무섭기도 하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떨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강천 뭐 하고 있었어? 물어보면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한 번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냐?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자들 살갑게 누가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붙이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여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들을 막 구석구석 그림자 하나 없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MRI 그 원통에 들어간 것처럼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이 막 다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자리를 잡습니다. 야, 분명한 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거 죽는 건데, 이거 분명히 죽는 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냄새나고 파렴치하고 그런 인간이라고 평가받는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그냥 확 쓰러져서 죽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의 빛이 그림자 하나 없이 그들을 막 둘러 비칠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반응?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8절의 목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8절의 목자와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일상의 자리들이 마치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 또 그들이 있는 시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가정, 직장, 일터와 학교,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때로는요 너무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어두운 밤처럼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리들이, 우리 가정의 아내들 열심히 아이 돌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자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알 수 없는 마음의 이게 빈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지? 나는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맞나? 난 과연 내 가족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내 자신이 한없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거운 의무감에 열심히 막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무시를 또 받기도 하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건강도 돌보지 않고 야근에 출장에 바쁘고 지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에 끼워져 돌아가고 있는 기계 부속인가? 그렇게 막 돌아가다가 부서져 버리면 나는 그냥 던져져 버리는 건 아닌가?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배터리인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기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싫어요. 너무 무거워요. 싫고 우울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도 쇠약해져 갑니다. 젊을 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그리고 한참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도 있었어요. 인정받는 지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날 반갑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원하던 대학에서 미끄러지고 기다렸던 지원했던 회사에서는 불합격 통지가 날라오고 편의점, 배달, 대리운전, 오늘도요 알바 천국, 알바몬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계속해서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건 내가 뭐 흙수저로 태어난 건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울분이 안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억울해요. 야, 이렇게 살다가 언제 엄마 아빠가 그토록 기도하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될까? 신기로 같습니다. 그냥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배신감 같은 감정도 찾아와요. 하나님이 미워질 때도 있고. 이런 춥고 어두운 밤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목자 대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애를 써요.
그런 우리들이 8절의 목자처럼 보입니다. 쓸쓸하고 추운 외로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면 어때요? 부끄럽고요. 떳떳하지도 않은 내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숙제를 제대로 다 끝마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검사하려고 문 열고 들어온 무서운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참고 인내하라 말씀도 하셨고, 서로 화평하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관용을 베풀라, 주의 일에 충성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잔뜩 들었는데요, 내 인생,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산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내 삶을 나누는 말씀의 자리, 죄책감들이 쌓여서 자꾸 피하게 돼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그 영광의 빛 앞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도 하시면 어떡해. 어차피 목자로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 죄 많고 부족한 인생인데 내게 설마 막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의 영광의 빛이 막 나를 두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 여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신앙 좋은 권사님들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가볍고 즐겁고 편안한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충격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자리를 자꾸 피하게 돼요. 무서워서요. 하지만 춥고 쓸쓸한 밤, 외롭게 살아가는 목자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요, 들려오는 소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지. 천사가 이르되,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었어요. 어두운 밤 쓸쓸하게 외롭게 추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처음 들었다니까요. 가장 자격 없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스스로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 인생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의 그런 소식 들을 만한 자격이 없어. 형편없다 야 너. 너에게 이런 거룩한 소식은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야, 이 소식 이게 너한테 줬대더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목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때로는 목자들이 양떼를 치는 쓸쓸하고 어두운 밤 같아요. 집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러한 춥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사들이 전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1절과 12절을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곧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주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13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먼저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주일, 수요일, 금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게 이제 영광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해요. 여기서 평화는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무엇의 대상이었습니까?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대상으로 살아가요? 자녀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우리가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다스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라고 해요? 주신이라 라고 합니다. 주신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rist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Christ the Lord. 여기서 주는요, 주인, 다스리시는 왕,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세상이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냐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 그가 바로 주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주, 주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온대요, 여러분들.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온대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이제 오늘 기도하신 김유철 장로님을 다스리고 계시면, 한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평화로 통치를 받고 있으면 장로님과 저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천사가 들려주고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각자를 다스리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원어로 가서 보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 땅에서 평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에요. 춥고 쓸쓸한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어떻게 보면요,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처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 실질적인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명예가 내게 더 중요했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나를 다스렸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붙잡고 통치를 했을 때 나에게 평화가 있었던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던가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서로 평화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춥고 쓸쓸한 외로운 그 밤 들판에 서 있는 목자와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가족들에게 우리 세안교회 어떻게 나오셨는지 질문을 하면요, 여러 다양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전화로 이제 통화할 때마다 그 서로 누가 사는 게 힘든지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 아유, 힘들지 뭐. 죽을 것 같지? 내가 더 죽을 것 같다, 야. 누가 더 힘들게 사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아유 뭐 똑같지 뭐 힘들어 했는데 언제부턴가 좋아, 괜찮아, 좀 행복해,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이, 뭔가 달라졌는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물어봤더니 교회 다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와볼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세안교회를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참 힘들 때 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보라고 내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그 좋은 소식 들려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지 참 이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다스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불안함과 외로움과 미움과 다툼이 분명히 떠나가게 되고요,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모든 순모임, 사역원,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 지체들, 그리고 먼 곳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로운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고 소란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고 평화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